새아침의 말씀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날 새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성령 따라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 본문으로 맛본 사람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봄부터 CBS 본사에서 진행 중인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온 교회 성도들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사연을 가진 성도님들의 필사된 성경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방황하는 아들을 매일 밤 기다리면서 쓴 성경, 전신마비 육신을 가지고도 입으로 쓴 성경, 양팔을 잃고 의수로 6년 7개월 만에 반성한 성경, 한글을 모르지만 한글과 말씀을 배우기 위해 필사한 성경, 투병 중 부부가 필사 중 아내가 먼저 천국 가고 이어받아 쓰던 남편이 천국 가고 마지막 딸이 완성한 성경 등등 놀라운 간증과 은혜 가운데 쓰여진 성경들입니다. 온 성도들이 큰 은혜를 누리고 성경 필사에 대한 도전도 받았습니다. 금주당회에서는 전교인 어린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성도가 50주년 기념 성경 필사를 하자고 결정도 하였습니다. 교회가 함께 참여한 어떤 행사보다 큰 은혜가 있었는데 연말까지 전시를 한다고 하니 반드시 관람해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동의 전시회를 참여한 후 제 마음에 남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이었습니다. 성경 한 권을 반드시 내 손으로 쓰겠다는 충성 말입니다. 심지어 죽음도 막을 수 없던 성경 필사, 모두 끝까지 충성이었습니다. 장애도 막을 수 없는 성경 필사, 모두 끝까지 충성이었습니다. 물론 필사전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몸이 아프면 쉬지 그 필사가 도대체 뭐라고 저렇게 고생을 할까? 아니, 죽을 날이 코앞이면 몸 만날 사람 만나고 하지 그 필사가 뭐라고 저걸 붙들고 있지? 온몸에 장애가 있으면 대한민국 복지제도도 좋은데 병원 가서 자기 치료, 몸 관리나 할 것이지 그 필사가 내 몸보다 더 귀해? 저렇게 자기를 혹사시킬까라고 말입니다. 아쉬운 표현이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누구나 내 코가 석자면 지금 당장 급한 내 건강, 내 생명이 먼저인데 무슨 대단한 상이 있다고 필사를 했을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앙의 역설이 있습니다. 신앙의 가치는 눈으로 보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과 해본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신앙의 모든 이론을 행위로 해본 사람은 결코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아니, 못 합니다. 항상 안 해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방전도 안 해본 사람이 노방전도 그거 의미 없다고 말합니다. 해본 사람은 때론 열매가 없는 날도 핍박을 받는 날도 당신들은 모를 거야 이 핍박의 역설, 희열을 하고 고백합니다. 교사 안 해본 사람 주일 아침 일부 예배 나와야지, 방학에도 성경학교 해야지, 교회 일 중에 중노동 부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단 1년이라도 아니 10년, 20년 근속 교사 해본 사람은 맞지 맞아 제일 힘들지, 그런데 내가 여기를 떠날 수 없는 은혜가 있거든 고백합니다. 목회 안 해본 사람은 세상에 하지 말아야 할 직업 중 하나가 목회요 라고 말합니다. 가능하면 내 자녀 목회 안 했으면 좋겠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말합니다. 맞지 맞아 세상 일 모두 고되고 목회도 고뇌지만 말로 표현 못할 목회의 삶과 존엄성과 존귀함이 있지라고 간증합니다. 항상 해본 자와 해보지 않는 자의 언어는 이렇게 다릅니다. 구경한 자와 경험한 자는 다릅니다. 맛본 자와 설명을 들은 자는 다릅니다. 따라서 항상 신앙에는 좁힐 수 없는 필연적 간격이 존재합니다. 기도의 맛을 본 자와 못 본 자, 예배의 맛을 본 자와 못 본 자, 큐티의 맛을 본 자와 못 본 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이 필연적 간격은 종종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경험한 자는 그렇지 못한 자를 향해 아직도 그런 체험이 없어? 그런 경험이 없어? 하고 하대하곤 합니다. 아직 멀었네 혀를 차며 우월감을 느낍니다. 결코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반대로 무경험한 자는 경험한 자를 향해 방언이 어딨어? 중보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 다 주관적 체험, 과한 경험, 비성경적 태도야 하며 폄하합니다. 필연적 간격과 갈등은 항상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에 방문했을 때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와 구세주 되심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자마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세상과 사회와 공동체, 사람으로부터 등지고 살았던 이 여인이 물덩이를 던지고 마을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증거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마을 사람과 말을 섞지 않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태양이 장렬한 낮 12시 물을 기르러 오던 여인 아닙니까? 그랬던 여인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변화를 여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 자들이 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여인의 고백과 변화를 폄하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을 마을에 초대해서 만나보자고 결정한 것입니다.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아멘.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배움이 필요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모든 결정을 오로지 내 지식, 내 경험, 그리고 지성을 이용합니다. 둘째, 오래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고 들어줘도 오래 듣는 자 거의 없습니다. 전도를 받고 한번 가볼까? 정말 예수님이 누구지? 만나기 위해 교회에 오는 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이틀이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전도를 받고 더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놀라운 일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할 일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오면 나머지는 100%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는 항상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도와 인도, 믿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전도는 사마리아 여인이 했지만 믿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가 진짜일까 의심하던 마을 사람들의 결국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들어보니 구주 예수 맞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맛보았다 이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마을 사람 간에 있던 신앙의 간격이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건강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주인이 예수 복음을 듣는 단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단계,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이론을 실제 맛보아 경험하는 단계, 마지막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더 풍성히 누리는 단계입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주님, 나는 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모하는 자,
매일 선하신 은혜를 맛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신앙을 머리가 아니라 맛보아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아침의 말씀, 서울시 양천구 곰달래로 새물교교회 이정철 목사였습니다.